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한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들을 향해 이기라는 권면을 염두하면서 교회가 누구와 전쟁 중이며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 나갑니다. 앞서 저희들은 4장과 5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 상황을 두고 교회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경배를 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통치하실 적에 교회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요한은 문자적으로 교회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아직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예배 형식이나 어린 양의 즉위식, 7심판에 따른 땅의 사람들의 반응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충분히 암시할 수 있겠지만 선지자 요한의 통찰은 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황제 숭배를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소아시아 7개 편지 내용 이후에 교회와 대적 중인 세력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두 증인을 박해하고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지난 영상에서 두 증인은 교회의 모델이 되는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회와 적대하는 세력이 있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첫 보도가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세력은 바로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죠. 이 짐승의 존재는 13장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짐승 이전에 악의 기원을 12장에서 서술을 하죠. 요한은 3절에서 붉은 용이 있었다고 보도하면서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악의 기원에서 가장 큰 핵심이 이 단락입니다. 용이 있었고 용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천사들과 전쟁을 벌이죠. 그러나 그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이들이 아예 사라졌으면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라지지 않고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나가게 되죠. 이 용이 창세기의 뱀이었고 마귀이고 사탄이라는 점을 요한이 밝힙니다. 즉, 악의 기원은 창세 때부터 존재했고 지금 시점에서는 이 땅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땅으로 추방된 용과 그의 추종자들은 광야에 있는 여성을 박해한다고 합니다. 이 여성에 대해 요한은 이렇게 보도를 하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여성이 누구이며 여성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에 대해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지만은 해, 달, 별이 등장하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다는 점에서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낳은 아이는 아마도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게 아니냐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용이 여인을 박해했다라는 보도에서 교회로서 그 의미가 명확해진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12장 마지막 보도에서 용은 이제 교회와 더불어 전쟁하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교회는 용과 전쟁 중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용은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이 용을 실체로서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은 13장에서
이 용이 실체화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13장에서 11장 7절에서 잠깐 등장했던 짐승의 존재가 명확하게 규명이 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바다에서 첫 번째 짐승이 등장을 합니다. 이 짐승은 바다에서 등장했다는 점에서 구약 성경에서 여러 차례 등장했었던 바다 괴물 레비아탄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짐승에게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신성모독하는 이름이 뭘까요? 가장 쉬운 예시는 복음서에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처형시킬 적에 뒤집어 씌웠던 죄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즉 자신을 신의 아들로 칭하는 것이죠. 더욱이 이 짐승이 용으로부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받습니다. 이 능력을 가지고 짐승은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여기서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 보도 많이 익숙한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5장에서 어린 양이 즉위할 적에 등장했던 장면을 동일하게 쓰는 것입니다. 더욱이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다는 점에서 어린 양 즉위식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죠. 어쨌든 간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짐승을 보고 사람들은 용을 경배하게 되죠. 이 지점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황제 숭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당시 로마의 소문 중 하나인 네로 부활설을 반영한 것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네로 사후 로마 내에선 네로 황제가 다시 부활해서 로마를 장악할 것이고 지배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었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네로 부활설을 기록한 이후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치리가 네로 황제만큼 악랄했다는 요한의 통찰을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로마 제국을 지탱하는 황제 숭배라고 간주할 수 있는 이유로 7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9절에서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고 했던 이유는 지금 교회가 처한 상황이 전쟁 상황 중이며 이겨야 하는 상황임을 깨달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들으라 하는 명령은 그 전쟁의 실체를 확실히 깨달으라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어서 요한은 두 번째 짐승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과 다르게 땅에서 올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선동하는데 더욱이 첫 번째 짐승에게 권세를 받아 그 능력을 행한다고 합니다. 14절에서 땅의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우상을 만들라라고 하죠. 즉 이들은 황제 숭배를 하도록 선동하는 다종교의 선지자들, 가령 소아시아 7교회의 편지에서 등장했었던 이세벨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두 번째 짐승에게 선동당하여 우상들에게 경배하기 시작을 하죠. 이때 두 번째 짐승이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표를 주게 됩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지점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난무하지만 우선 내용적인 면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표를 받게 해서 표를 받지 못한 자에게는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막죠. 여기서 황제 숭배의 불복종에 따른 위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아예 막아버리는 것이죠. 666에 대해선 보편적으로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제시가 됩니다. 첫째로 상징적 해석 방법입니다. 이는 7을 완전수로 간주하여 777에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숫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는 666에 대한 암호를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수비학, 숫자 수수께끼 풀이 방식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 사용되었던 방식인 만큼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방식을 채택합니다. 666을 당대 히브리어로 치환하여 계산하는 경우 네로 황제라는 이름이 쓰여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네로 부활설이 등장하는 것을 염두한다면 666은 네로 황제, 곧 로마 제국과 연결짓는 구심점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게마트리아 셈법을 따른다 하더라도 666에 대한 예시는 무궁무진하며 그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가령 과거의 666이 컴퓨터나 북한, 바코드 등을 지칭하며 잘못된 해석을 했던 신뢰들이 있습니다. 만약 김아무개라는 이름을 게마트리아 셈법으로 고쳤을 때 666이 나오는 경우엔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가장 적합해 보이는 것은 666은 우상 숭배를 하는 행동, 곧 그리스도와 교회를 반하는 행동과 연결된 모든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13장에 소개되는 용,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을 악의 삼위일체라고도 하는데요. 악의 세력이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 방식을 패러디한 셈이죠. 이에 대한 특징이 있다면 용과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서로 구분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동일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사람들을 선동하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인도해내는 것이죠. 더욱이 악의 삼위일체는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과 전쟁을 하고 박해하고 죽이려 들죠. 하나님의 권력 구조를 모방하는 악의 삼위일체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존재 방식이죠. 앞서 저희는 4강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존재 방식에 대한 표현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악의 삼위일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요한은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기서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라고 보도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전에 있었던 것은 동일하지만 지금 없다가 장차 멸망으로 들어간다라는 점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존재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용은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땅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자가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내서인 두루마리의 통치 내용들을 보니까 이 용들은 결국 멸망받을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용과 첫 번째 짐승 그리고 그 짐승을 선동하는 두 번째 짐승은 유한하고 거짓되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생각보다 임팩트가 큰데요. 왜냐하면 첫 번째 짐승으로 대표되는 황제 숭배, 그 대상이 되는 로마 황제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경배받기 때문이죠. 결국은 참된 신이 누구냐? 과연 유한한 존재가 신으로 경배하기에 합당하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리고 신의 존재가 로마 황제, 그리고 하나님, 그리스도 두 부류로 나눈다는 점에서 출애굽기와 연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출애굽기의 전체 주제를 모방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지점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로 탈출이라는 주제죠.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 타락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도시로 빠져나오는 것이죠. 이 주제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들의 전쟁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경우 파라오와 여호와 두 신의 전쟁을 이야기하죠. 누가 참된 신인가? 파라오인가? 여호와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이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계시록의 경우 소아시아 7 도시에 살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신이
누구인지를 묻습니다. 황제냐, 어린 양, 그리스도냐, 신앙인들의 참된 주인은 과연 누구냐라는 거죠. 이 점은 요한계시록이 창세기의 창조신앙을 그대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확증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요한은 이러한 이야기를 계시록 전체에 걸쳐서 밝힙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교회는 이를 깨닫고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절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황제 숭배의 실체는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죠. 이 악의 세력은 태초부터 존재했었고 역사가 진행됨에 따라 로마 제국이라는 형체를 취해 지금 이 땅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 위에 서 있죠. 이 설명이 중요한 이유는 아마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지금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분별력이 없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 악의 삼위일체에 대한 패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패망의 과정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 패망했는가에 집중하죠. 그리고 교회는 그 심판의 결과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